40장 1절로 23절 끝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상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40장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내용은 좀 쉽죠. 두 관원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꿈에 대한 것들이죠.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 때문에 꿈 때문에 많이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좋은 꿈을 꾸었어도 근심이고 나쁜 꿈을 꾸었어도 근심이죠. 왜냐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꿈을 꾸고 또 근심한 경우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개꿈을 꾸고 나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두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꿈을 꾸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얼굴로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있으면은 그 근심이 다 드러나죠. 드러나서 뭐 때문에 그 내용이야 몰라도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것을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이제 보았던 거예요. 그들을 살피고 요셉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찰력이 있어요. 우리 문전 선생님도 굉장히 그 관찰력이 있죠. 보면 딱 보면 그냥 뭐가 틀렸는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둔한데 이 요셉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예민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과 다른 거예요.
특별히 그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떡 맡은 사람이나 아니면 술 가는 것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바로 왕 곁에서 그 귀한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얼굴 관리를,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사람들, 잘 해야 되죠. 나쁜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 표현을 잘 내색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나쁜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는 것, 우울한 모습이나 어두운 모습들이나 보인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자기의 목숨과도 관계되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사람들도 40 이상이 되면은 자기 표정을 잘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죠. 어느 때든지 간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표정의 모습들을 그 요셉은 다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죠. 물어봤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섭리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해서 그 꿈 해석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3일 후면은 내가 전직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 해몽을 해주자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했겠죠. 자기도 복직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했는데 그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술 맡은 관원장과 완전히 반대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죠. 참 요셉도 대단한 것이 어떤 거냐면 좋은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건 참 쉬워요. 그 사람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해 주는 건 참 쉽죠. 그러나 그 앞에 어두운 일들이나 또 환난이나 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참 굉장히 쉽지 않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관원장들 아니에요?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비록 자기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왕 곁에서 왕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잠시 낮아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그 권위나 또 이 사람들의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섬기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얘기해 주는데 곧 복직될 것,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뭐 참 너무 좋죠. 기분 좋죠.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기에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을 이 얼마나 저주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다 대단해요. 때로는 저도 그런 말들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말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항상 축복된 일만 여러분들이 해왔으면 또 축복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축복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가 축복을 예언을 하고 또 축복의 말을 그들에게 해준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들이 되어지죠.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어야 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어야만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 같이 우리는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축복을 얻겠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다시 멸망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잠시 낮아지는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도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더 그래도 신세가 좀 펴질까 싶었는데, 모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감옥에까지 들어왔어요. 얼마나 밑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39장에서도 보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40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이죠. 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지혜로워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가정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있고,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 41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에도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그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내가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서 내가 꿈을 잘 푼다더라 라고 해서 내가 우쭐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에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풀어줬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그들을 같이 있습니다.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갇힌 곳에 누구를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들을 요셉이 처해 있는 그 친위 대장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이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를 술 맡은 관원장이나 아니면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 꿈 해몽할 때에 바로의 꿈을 꿔서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소롭게 생각되어졌던 그런 만남들이 그게 우연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어떤 만남들은 악연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필연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 만남이 악연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요. 4절을 보시면은 친히 대장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은 친위 대장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해서 넣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 19절, 39장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얘기를 하죠. 심히 화가 난 거예요. 이 요셉을 보디발은 굉장히 신임했었잖아요. 가정의 총무까지 맡긴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맡겨놨던 요셉이 지금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 아내까지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그 모함을 듣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보디발은 모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일단은 그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여기서 요셉의 그 별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죠. 큰일 나죠. 그래서 아내의 말에 의하여서 그런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믿고 맡겼는데 내가 행한 일은 오히려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겠죠. 그래서 오히려 신임이 더 경록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결국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 거죠. 죽이지 않고 종 하나 죽이는 거야 뭐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에서 지금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보디발과의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굉장히 신실한 삶이에요. 실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와 또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한 30세로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러면은 17세에 끌려갔고 그리고 17세에서부터 그가 풀려나기까지 그때까지가 한 13년 정도가 된다고요. 얼마 동안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고 아니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도 그리 작은 시간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친인당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했는데 4절 보니까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이거는 두 사람이 갇힌 지가 오래됐던 것이 여러 날이 됐던 것이지 요셉이 갇힌 지가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더 많이 됐을 거예요. 더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전에 39장 앞에서 보면은 간수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39장입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리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감옥에서 있었을 때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신임을 받으려면은 나름대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모습을 간수장에게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들을 다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 보디발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옥에같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대요. 하룻밤에 어떻게 똑같이 비슷한 꿈을 꿔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근심하며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 따로따로 꿈을 꾸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같이 꿈을 꾸게 하고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룻밤에 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더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그 에스더서 보면은 거기도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지기들의 그 모의를 듣게 만들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대로 왕중 일기에 기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의 왕을 잠 못 들게 만들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모르드게가 이제 바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잠 못 들게 만들었다가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꼭 그 모르드게가 그 선한 일을 했던 그것을 얘기해서 모의하려고 했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저보다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잊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 나서 모르드게를 다시 이제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을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처럼 두 사람을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또 참 기이한 것은 그 꿈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고통해야 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앞에 놓았다면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꿈을 꾸었지만은 그걸 해석할 자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졌다면은 굳이 요셉이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우리가 보면은 20절 말씀 보시면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3일이 다 두 사람에게 다 3일에 해당되는 그 해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3일은 뭐냐면 바로의 생일이래요. 바로의 생일, 왕의 생일이어서 그 왕의 생일날에는 때로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혹시 무슨 작은 실수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는 그러한 날이 이제 바로 이 제3일인데 마침 바로 3일날이 제3일이고 그 생일이래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이 생일에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이 동일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참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한번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야속하죠. 얼마나 양보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아주 다른 데는 하나도 이렇게 자기 형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붙잡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나 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어왔어. 나 이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 죄가 없다라고 항변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억울하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흘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지금 바로 회복될 그 권위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거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건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당신이 잘 되거든 기억하고 나를 좀 여기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꿈꾼 것을 그대로 해석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복직이 되어져서 다시 왕 곁에 서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죽게 된 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혹시 금방 잊어버리겠어요? 잊을 수 없죠. 그게 생생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꿈도 두 사람이 꾼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나 혼자 같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한 말이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맞다, 뭐 그렇게 될 만하니까 그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두 사람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잊어버렸을까요? 41장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나 돼요. 그 만 2년 후에도 그가 기억하려고 해서 했나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와 같은 이유가 이제 있겠죠. 요셉이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꿈을 꾸게 하신 것, 그것이 그럼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요셉을 이끌어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를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시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 아니고는 못하나요?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2년 정도의 더 훈련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섬김의 삶이잖아요. 섬김의 삶이었고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바로 성취될 줄로 이전에는 기억을 했었던 거죠.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을 때에 이러다가 내가 다시 이제 나가고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혹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끈을 놓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기간이 몇 년이 됐을지는 몰라도 일단 하여간에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총리까지 되게 만드는 데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내가 나갈지 모르고 내가 이 종으로서 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희망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있어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는 잘 이해가 할 수 없고
그 친위대장과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도 요셉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금 요셉이 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2년이나 더 지내야 하는, 혹시나 나가자마자 3일 만에 회복됐으니까 난 며칠 있으면 이제 나가려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만 2년까지 또 채워버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가 당해야 하는 이런 고난들이 요셉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들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진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예수의 가난이 회복되어진 것 같이 너는 회복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요셉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관원의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메시지로 끝나겠습니까? 정말 요셉에게 굉장히 그 메시지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올지 몰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 길에서 그런 형통함이 펼쳐질지, 때로는 요셉이 그런 형통함 속에서도 자꾸 내가 원치 아니하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어떤 일들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시더라.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회복해 해주시더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까지도 행하는 일들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험난한 길들도 있었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처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감옥에서 그의 삶이 맞춰지지 않고, 비록 그곳에서 섬기는 삶이요 또 관원장과 또 관원을 섬겨야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성실한 모습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요셉을 사용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주지 마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